바울이 한 첫 번째 설교가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7장으로 넘어가시면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20장에서는 밀레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생애의 첫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장막쟁이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첫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첫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요. 야고보의 설교, 그리고 또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에는 20편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짧고 또 어떤 것은 좀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13장에 기록된 바울의 설교는 좀 긴 편이죠. 뒤에 41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대한 설교이고 아주 원문을 고스란히 잘 보존하고 있는 설교 중의 설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런 설교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회당장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16절 말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말했다, 또 설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선포했다, 다 부풀리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거죠.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박수 엘루마에게, 무당이었던,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득세하려고 했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했던, 그런 할 때도 말하되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여 이렇게 이런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말해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작심하고 그래가지고 수련을 닦은 다음에 금식한 다음에 그렇게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닮아서 우리의 선포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여기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았던 것처럼, 바울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정착한 지 벌써 250년이 돼가는 때였고, 그리고 2000 가구가 일시에 그쪽으로 정착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250년 동안 2000 가구가 처음에 입주를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불어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자녀를 많이 낳기로 소문이 난, 무슬림도 많이 낳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녀는 축복이다 하여서 자녀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250년이면 긴 시간이고,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있었던 시간의 절반에 육박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로마 제국의 은퇴 군인들, 로마 제국에서 25년 동안 군 생활한 사람들한테 이 비시디아 안디옥, 비옥한 땅이거든요. 터키 중부지방이니까. 거기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땅을 무상으로 분배를 해줬습니다. 무상으로 분배했고 로마의 시민권도 정식으로 가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용병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 출신들이 바로 이곳에서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또 그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원래 그 지역 토백이들, 이
프리기아인이라고 알려진 프리기아인, 그 중에서 프리기아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왕이 미다스의 손, 그가 만지기만 했다 하면 금으로 변했던 그런 그 왕이 유명하죠. 또 요즘 손주들 때나 봤을 것 같은데 파파 스머프라고 그 애니메이션에 얼굴이 파란색으로 나오는 그 조그만 난쟁이 같이 그런 사람들 쓰고 있던 그 모자, 이 빨간 모자, 프리기아 캡이라 그래서 지금도 아주 잘 팔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자주 쓰는 그런 이 프리기아인이 살고 있어. 다양한 사람들, 인종들 앞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그 사람들이 모인 거죠. 여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면 여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과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형제들,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도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38절에도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앞에서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지금 13장이니까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에 보는 것처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원래 퇴역 군인들, 퇴역의 병사로 오랫동안 봉사했던 그런 군인들의 특징은 충성에 있다. 제가 언젠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군 출신들이 아주 단순 명료하죠.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충성한.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 경건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의 절대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몸에 밴든 25년 동안 몸에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구약부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말했다. 저도 다른 설교자에 비해서 이 손이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냥 이렇게 딱 짚고 손 안 움직이고 말씀만 선포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교적 자유롭게 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이 손짓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 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손에 무기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경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아주 좋은 제스처입니다. 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뭔가 좀 권위적이고 뭔가 뭐 권위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자기 절제가 굉장히 강한, 그렇죠? 자기 절제가 그렇게 굉장히 강한, 너희들이 나를 뭐 말할 때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손을 딱 묶어두는 것은. 자기 절제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 손을 딱 묶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손짓하면서 말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가요? 여기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왔다, 내가 베드로다 말해도 사람들이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막 말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다가 문을 베드로인 줄 깨닫고 문을 열어줬을 때 베드로도 똑같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집에 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도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손짓해서 조용하게 하는 역할이, 이 손짓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나는 비무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손짓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만든, 이게 수신호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손짓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딱 집중해서 조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변이 능한 사람들이 이 손을 가지고 이 제스처를, 간단한 제스처를 사용해서 지시하기도 하고, 어디를 딱 이렇게 지시해서 이게 중요한 거다 강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같이, 또
아론의 높이 들린 손처럼 이렇게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손처럼 손은 참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손. 그런데 여기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 손짓하여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달라는, 그렇게 딱 아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달라는 손짓이었다. 그의 손짓이 조용하게 들어달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조용하게 들어달라고, 또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회당장들이 언변이 능하고 박식하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권면해 줄 수 있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위로하고 힘주는,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웠을 때 바울이 연장자인, 자기보다 선배인, 그리고 권위가 있는 바나바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딱 일어나서 선택되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기회가 인생에 한두 번씩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해달라고 하는, 말해달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그 말 기억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 앞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갖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어떤 곳에서든지 그렇게 말할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에서 갑자기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인터뷰할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죠. 그런 기회가 우리 식구들과 믿음의 후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상치 못했죠. 회당에 들어가서 늘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자기가 힘주어서 말할 수 있는, 정성껏 말할 수 있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손짓하여서 이르되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다른 자기 경험도 없고요, 사람들을 웃기게 하려고 그 앞에다가 뭘 놓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끄는 재밌는 말 얼마든지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사과가 5개가 있는데 2개를 먹었다. 몇 개 남았냐? 산수 가르치는 이야기잖아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딱 일어나서 하는 말이 2개 남았다는 거죠. 아니, 야, 5개 중에서 2개 먹었는데 왜 2개가 남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다고. 얼마나 순전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5 빼기 2는 3이 아니라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다고 그렇게 엄마한테 배운 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를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어리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귀하게 격려해 주지 못하고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조그만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데요. 근데 그런 유머 감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미워하지도 않고요. 그의 손은 장막을 만드느라고 거칠어진 손입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가 한 30대를 지나서 40대로 넘어가는, 예수님보다 더 어렸던 이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요때쯤이면 이제 40대 원숙한 나이를 지나서 그때까지 이게 텐트 만드는 일을 하느라고 여러분 10년 동안 해가지고 15년 동안 해가지고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결코 부드럽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손으로, 거친 손이지만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 과거로 돌아가자면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는,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람의 손에 끌려다니던 그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리고 선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손을 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바울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펼치시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한쪽은 강력한 정부가 있어서 그래서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지만 한쪽은 지금 내전 중에 10년 동안 있는 바람에 그래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터키와 시리아 접경지대에 구멍 길 2개를 지난달 말까지 터줘야 간신히 식수하고 먹을 것 보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은 강하고 섬세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펴십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손 아래 능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